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돼버렸죠. 한 주간이 불같이 지나갑니다. 매일 이렇게 있으면서 주차장 공사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기계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불신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을 또 보내면서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 40장을 마치고 41장을 이제 오늘 1절까지 했어요. 1절까지. 많이 나가면은 막 하루에 한 장도 나가지는데 못 나가면은 하루에 2절, 3절 이렇게씩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만 어쨌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머지않아서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가 지나가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은 작은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다가올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요, 아직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리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보게 되면 쉽게 당황하고 낙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본 불신앙 중에 하나가 조급이에요. 뭘 기다리지를 못하더라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금방금방 이렇게 막 파닥파닥 하는 거 보면은요, 안타깝습니다. 나는 파닥거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파닥거리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가 와서 이 어려운 일이 하고 불가능한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뭐 하면 됩니까?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문제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도 우리는 반드시 뭘 보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면 그걸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많은 문제들, 불가능의 문제들,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거나 안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의 말을 듣거나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 거의 확정적이죠.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역사를 하심으로 그걸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뭐하는요? 동행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피조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제일 큰 응답 중에 하나가 경외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외의 응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충성하면 됩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뭘 바라는 충성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는 충성을 말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기가 쉬운 것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가운데서요? 소망 가운데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응답을 못 누렸다? 그럼 내 천국의 상급이 크구나.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깜빡하면 속기 쉽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일이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는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아마시아 왕은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이죠. 14장이죠. 분명히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뭘 말하고 23절 24절에 보니까 왕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14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런 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왕기하에 가니까 15장 3절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직히 행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러는데 이런 평가를 누구도 받습니까? 가장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저열한 왕이 요아스 왕이잖아요. 그렇죠? 14장 3절에 보니까 그 요아스 왕도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도대체 비밀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아무나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은 다, 이 왕들은 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불신자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한 겁니까? 그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니까 이 징계를 왕이 받았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이건 뭘 예표하는 겁니까? 이 징계는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의 뭘요? 대속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대속으로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뭘 얻었다라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 복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을 뺏어가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에게는 부흥을 복으로 알게 하고 성도에게는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알게 해요. 아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거. 초대교회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자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니까요. 부자라는 소리예요. 그러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강성파이기도 지도자들인 바리새파예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그러고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뭘 받나 그랬어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한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천국에 있을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예수의 대속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를 받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복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이 다 끝났죠? 오늘 시험이 끝나니까 태인중학교 애기들, 제철중학교 애기들, 백운중학교 애기들 다 나와서 운동장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철중학교에 한두 번 얼굴 봤거든요. 목사님 저 공 하나 빌려주세요. 아니 그 한 20명 넘게 온 애들이 공 하나를 안 들고 왔어. 배짱도 좋아. 뭔 배짱으로 왔는지. 공 빌려줬더니 잘 놀고요. 저기 이제 태인중학교 다니는 시윤이라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 둘만 좀 여기서 좀 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초등학생들하고. 보니까 등치가 작아. 그러니까 등치라고 작으니까 어울리니까 넣어주더라고 그러더라고. 알았어. 오랬더니 강지원이 와 너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강지원. 강하게 지원하는 사람 강지원. 야 절대 안 잊어볼 것 같아요. 얼마나 작은 놈들이 빠릿빠릿하고 잘 뛰는지. 그래가지고 재밌게 잘 놀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우리 학생들은 시험의 문제에 시달리고 대학에 시달리고 다 시달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다 씨알데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천국을 오늘 누릴 수 있다면은 가장 그게 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또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안 나오긴 했는데 아마 내일은 얼굴 볼 수 있겠죠. 다시 보게 되는데 어떤 친구가 왔다고 왔었는데 일본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작년 8월에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다 몽골인이에요. 이제 이름이 재밌어요. 토길더르. 한국 이름 없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냥 토길더르로 그 이름을 그대로 쓴대요. 여기 한국 와서 한국인하고 한국인 아빠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안 따라가고 그냥 토길더르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그냥 이름을 그냥 더르라고 하면 되겠다 했더니 그래 우리 사임 선생님도 더르라고 불러요. 더러버릴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토르라고 하자. 토르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 이제 앞으로는 토르라고 부르라고. 첫 자하고 끝 자 따가지고 토르라고. 작년 8월에 왔다라는데 한국말이 되게 능숙해요. 발음도 정확하고 전혀 뭐라고 하나 한국애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칭찬을 많이 야 너는 언어의 천재 같아 그랬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넌 참 잘 적응하겠다. 우리 학생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이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게 가장 행복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올해 중2부터 수능이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현재 9등급 체계가 5등급 체계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까지 이제 참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변별력이 떨어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데, 그래서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 성적도 중요하대요. 전에는 중학교 성적은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걱정 마라. 우리 지역에는 명문 순천대가 있지 않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명문 순천대 가면은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아직 우리 학생들 모르는 것 같은데 하버드 서울대보다 순천대가 훨씬 나아요. 내 인생 내 나이 돼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니까. 우리 지훈이가요, 제철 지훈이죠, 고3이죠. 제1대 교수님들이 전화가 와서 너 입학할 거냐? 전화할 건데요. 모든 학생들을 전화했는데 유일하게 전화할 건데로 하는 학생이 딱 한 명이라. 그러니까 제 지훈이라. 알아서 너는 확실하게 챙겨줄게. 교수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신세가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는데 얘는 확실하게 오겠대. 알아서 너는 모든 걸 다 챙겨줄게. 하여튼 최대로 챙겨주겠다고. 다 챙김을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그 장학금도 받고 다 받고 알바할 필요 없이 장학금만 가지고 용돈하고 살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네가 거기 나서 뭐 하려고 그러냐. 지훈이 하는 말, 아버지한테 뭐 나한테 하는 말, 누나들은 그럼 뭔데? 누나들은 뭔데? 누나들은 4년제 나왔거든요. 지금도 취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나들은 뭔데? 나는 할 건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딱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요 고민하고 이 계획을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인 게 뭐예요? 그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냥 지훈이가 내가 소방방재학과를 가면은 교회 소방방재는 내가 해야겠네 그러더라고. 네가 해라. 봐요, 벌써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 걸 찾아가잖아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는 제일 바보들이야. 나는 교회 일을 어떻게 하겠다.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 최고의 복을 받은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왕후 장상으로 살아도
지옥을 가면은 영원한 고통이고 이 땅에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살아도 천국을 가면 영원한 복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세계인데 이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짧은 인생에 선택을 받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 선택받은 자들을 섬기고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계획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보통 학생들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요.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이 복을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할 건데 어디 가든지 교회는 많은데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처한 문제가 뭡니까? 중국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정말 빠르게 왔어요. 중국이 인구 제한, 산하 제한 정책을 썼잖아요. 아기를 안 낳아요. 그래서요, 아기 낳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딱 한마디 표현은 백약이 무효요. 답이 안 생겨. 중국 인구가 사정없이 줄어요. 그래서 인도한테 역전당했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제 도시에 가서 50만 원짜리 가장 흐름한 원룸, 70만 원짜리 그럭저럭하는 원룸, 100만 원짜리 좀 괜찮은 원룸 살면은요. 직장생활 해도요. 왜요? 재벌 부동산 재벌들 밥 벌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 수요일날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제 14만 4천이었죠. 자, 내가 인침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인칠 때까지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인 14만 4천의 해석의 키는 3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백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택함을 받은 것을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로 표현했습니다. 수로 표시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수로 표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수로 표시합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1장 2절에서 3절에 26장 2절에 어떻게 뭐 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근본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12장 41절에 41절 38절 39절을 봅시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60만이 넘는다. 수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있다. 그러고 41절에 보니까 60만이 넘었다라고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런 파악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싸움에 나갈 자, 군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군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게 14만 4천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꼭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41절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것을 수로 표시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14만 4천에 들어있는 영적인 전쟁.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에베소서는 뭘 말합니까? 6장 11절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로 하늘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뭐하는 교회다고요? 싸우는 교회다.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사주 경계를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이렇게 신명을 거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뭐다고요? 영원한 선약이다. 예배는 영원한 선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은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특별히 학생 때 많이 읽고 많이 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외우면 잊어버립니다. 어디다 써야 돼요? 전도 현장에 써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전도해야 살아요. 전도해야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 이것을 호흡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저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찬양에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의 모든 것이 맞춰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예배에 맞춰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주경계예요. 자, 그게 뭡니까? 이제 이것이 금수저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14만 4천 곧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았죠.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사망자 숫자가 비슷해요. 왜 비슷합니까? 2,000명의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해를 했어요. 닥치는 대로. 그래서 이제 한 뭐 1,000몇백 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떤 8살 딸을 잃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처음으로 외박을 한 거래. 친구 집에서 한 거래요. 8살 딸이.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걱정이 되죠. 그러는데 딸의 시신을 찾았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소를 지었다라고 인터뷰를. 내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가정할 수 있는 경우 수 중에 가장 좋은 경우가 죽는 거래요. 잡혀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대요. 예. 잡혀가서 8살짜리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도 정보에 실패했고 유럽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확인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3일 전에 큰 거 한 방이 있다라고 알려줬다고 그래요. 네, 큰 거 한 방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하마스가 워낙 이렇게 약한 단체이다 보니까 신경도 안 썼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거론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왜 반갑죠? 네타냐후 정권의 실패로 해서 그 문제를 적당선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요?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 전략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 얘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정책 실패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출구 사인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국들이 바쁘게 움직여 주겠죠. 이제 빨리 끝나야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고. 그렇죠. 6m 장벽으로 딱 쌓아놓고 전기 끊어버리고 물 끊어버리고 연료 끊어버리고 그러고 하루에 뭐 4시간마다 정기적으로 폭격해버리고 여러분 영상 보셨죠? 건물 자체가 그대로 주저앉는 거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공습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쨌든지 간에 모두가 다 소중한 생명들인데 자 그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할 게 있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1절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7장 9절에서는 뭐랬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몇 절에서요? 1절에서는 허다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장에서도 마찬가지 절대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많다라는 뜻이 또 14만 4천이 또 그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넘었잖아요. 60만 730명인가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조사한 인원들이.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은 넘어간 거죠. 그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 됩니까? 이제 이 많다라는 숫자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이 많은 수를 찾아내는 일꾼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이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일꾼이 중요하냐? 그게 이제 불신자의 삶을 우리가 보면 돼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불신자 학생들이 참 많아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죄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곧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 경외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20절하고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죄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네가 재판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창세기 2장 10절 선악과 알게 하는 재판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범한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요한 1서에 보니까 3장 8절에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 진노가 뭡니까? 6인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이 이제 뭐의 메인 삶이에요?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1절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염려 안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저 친구 보니까 손목에 1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네요. 아이씨, 나는 1억짜리 시계 차기 힘든데 1억짜리 시계 차야 돼 안 차야 돼요? 차야 되죠. 그거 차야 된다니까요. 결국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은 벗어났어. 그때 저 친구가 500억짜리 50억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네. 그럼 나도 50억짜리 요트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그럼 이제 가졌어. 그럴 때 저 친구도 전세기를 가지고 있네. 오메. 그럼 나도 전세기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갈급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갈급이라는. 죄에 속한 모든 이들이 느끼는 것 갈급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 갈급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갈급에서 벗어나서 뭐가 있으니까는요. 분명하고 확실한 될지를 모른다는 거라 분명하고 확실한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요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람도 아니요. 이제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급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그것을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구나. 자, 그런 이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19절 21절.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끝나면 갈라디아서 나오죠.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찾아봐요. 너무 열심히 놀고 수련회 갔다 오고 그러니까 피곤들 하죠. 5장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다른 것은 안 하고 한 가지만 하니까 괜찮다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것처럼 5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요즘 뭐 유튜버들이 자살을 많이 하더만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떤 남자 유튜버 자살했는데 자살할 만하더만.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성추행에, 공갈 협박에, 사기에 인생 자체가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고 이제 구속 위기에 다가오니까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또 여자 유튜버는 그래요. 근데 뭐 받을 횟값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 다 뭡니까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이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게 디모데후서이죠. 3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는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14만 4천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꾼 곧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거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를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안타까운 사망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짠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난 것, 우리가 또 이 지옥에서 건져내야 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우리와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우리가 아니 하나님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사망에 있는 저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